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해당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수엘의 극한을 언어 삼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이 합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수액의 극한을 통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것을 통해서 이 수액의 극한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내용과 더불어서 또 맺는 말씀이 어떤 맺는 말씀인지, 자, 오늘 강의를 출발할까요? 자, 출발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수열 그러면 말 그대로 수의 나열 이렇게 한 분 계시는데,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로서 자, 바로 대응식의 함수 값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열은 함수다.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로서, 항상 함수라고 할 때는 대형식이 있죠. 함수 값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수열이다. 자, 이랬을 때, 출제자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해서, 여기에 대한 극한값이 살아가는 것은, 이 값은 이 n이 무한히 커질 때 살아나는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예요. 또 bn이라고 하는 것은 n의 세제곱 플러스 1과 결합해서 n이 무한대일 때 6이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수학적 언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주고 요걸 타고 한다면, 이것은 n이 무한대보다 무한히 크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것은 어떤 일정한 값을 한없이 다가가는 값을 갖느냐. 그래서 요거의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풀이라고 하죠.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합력해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는지, 요거에 합력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반응은 요거예요. 학생들은 주로 지금 어떤 반응을 취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 플러스 1 n이 4다 이렇게 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이 4다.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an은 n 플러스 1분의 4, 그러면 이 분모가 없어지고 4가 나온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열에 있어서 요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거에 대한 어떻게 수렴한다는 조건이 전제가 될 때만 이와 같이 분배식으로 요 주어진 식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수렴한다는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각각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 요 식과 요 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수열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 출제자가 주어진 조건은 이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A에는 n 플러스 2라고 곱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됐을 때에만 요 값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살아는 지향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됐을 때만, 그렇죠? n이 무한히 컸을 때 6이라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자체가 세트가 됐을 때 동반해서 4를 향해서 동반해서 6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또는 AN을 이렇게 표현해서 쓴다는 것은 전혀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땐 ns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이 이렇게 6이라고 조건을 줬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임으로 내 임으로 마음대로 요 주어진 식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bn에 대해서 ns제곱 플러스 1분의 6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전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요 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요 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 수학에 대한 개념 전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와 같이 출제자가 자, AN에 대해서 n 플러스 1과 결합해서 BN에 대해서 NS제곱 플러스 1이 결합해서 4를 향해서 6을 향해서 각각의 4를 6을 지향점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것을 얘기하는 이 수학적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절대 AN은 n 플러스 1하고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문제도 BN도 nS제곱 플러스 1하고는 절대로 분리돼서 이 얘기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세트가 됐을 때에만 6이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발걸음이다. 자, 그러기에 구체적인 요 주어진 이 출제가 제시한 이 식을 내 학생들의 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솔루션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전제를 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발걸음이냐 그럴 때 자, 먼저 4n-1의 제곱 곱하기 bn 자, 보자고요. 자, 마치 요걸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AN과 BN 사이의 삶에 AN과 BN이라는 두 수열의 삶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틀. 자, AN과 BN이라는 삶 속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삶. 그런데 이 틀을 이 출제가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깨어져야만 자, 그래서 틀이 깨어져야 새로움이 보인다. 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언어예요. 자, 틀이 깨져야만 새로움이 보인다. 그러면 자, 이것이 어떻게 틀이 깨져야만 이런 새로움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 얻고자 하는 그 지향점 일정한 수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틀이 깨져야 되는가 그거 보자고요. 자, 이쪽으로 풀을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반드시 이 문제에서 bn은 ns제곱 플러스 1과 한 세트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AN과 BN 삶 속에 구축되어 있는 틀이라고 했어요. 이 틀 속에 이런 구조가 세트가 되는데 자, 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구축되어 있는 틀을 어떻게 깨야 되냐면 자, 우선 의식하지 말고요. 자, BN 옆에는 반드시 NS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어야 된다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AN에게는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되겠어요? n 플러스 1. 그렇다면 현재 이런 구조를 여지없이 틀을 깨자고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주어진 이 식 속에는 원래 a의 세제곱 플러스 1이 곱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수학의 풀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원식에다가 내가 더해주면
똑같은 더해줄 만큼 빼줄 수 있고 빼주면 원C가 똑같게 되고 곱해주면 나누고 나눠주면 곱해주는 그와 같은 풀이를 했을 때 원 주어진 C가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지지 않는 것을 곱했으니까 곱해준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n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는 분모에다 곱했으니까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를 취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는 형태에서 자 지금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4n-1의 제곱은 그대로 곱해주고 한번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래서 자 주어진 형태의 틀하고는 전혀 다른 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AN과 BN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 틀이 깨져서 어떤 새로움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곱해준 만큼 나눠줬어요. 나눠준 만큼 곱해줬어요. 이게 상쇄해버리면 AN, BN만 남고 요것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면 원래 주어진 C가 구조가 되죠. 그러면 왜 주어진 이 틀을 깨서 새로움으로 드러냈냐면 그랬을 때 여기서 약속했던 이 값은 요거에 의해서 무엇으로 간다고요? 이것은 4로 이것은 6을 하나씩 달려간다. 그러니까 4분의 6 곱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잘 볼까요? 요거를 제곱하면 16n의 제곱이죠. n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16n의 세제곱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 n의 세제곱 플러스 1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16n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서 자 수학에서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고 자 분모나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의 개수의 b다 이렇게 계산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차식끼리만 계산하기 있기 때문에 2차, 1차 상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6이 된다 한다면 자 24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되냐면 이렇게 24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오늘 이 수학이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그 만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을 하는지 이 풀이로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AN과 BN 사이에 삼수에서 일상의 삼수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출제가 제시한 이 조건에 맞게끔 이런 꼴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그 틀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이 깨져야만 이렇게 새로움이 보인다. 그래서 원래 목적하는 바대로 그렇죠? 목적하는 바대로 B에는 n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목적한 바대로 자 A에는 n 플러스 1을 곱해서 한 세트가 돼야만 그게 목적은 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4라는 일정한 값, 6이라는 일정한 값을 지향점을 삼아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 이것은 요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B에는 뭐가 짝이 되어야 된다고? n의 세제곱 플러스 1. 그럴 때만 n이 무한대라는 조건에서는 6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향해서 한씩 달려간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합력해서 곱해주면 나눠줄 만큼 나눠주면 곱해줄 만큼 각각 합력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틀을 깨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주어진 식이 그 틀을 깨기 싫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 틀을 안고 있다든지 절대로 깰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제가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선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요?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그 뜻을, 그렇죠? 뜻을, 선을 이룬다. 어떤 뜻한 바가 되기 위해 뜻한 바가 있어서 그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수학이라는 극한을 통해서 여기서는 출제자가 A에 대해서 n+1 곱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됐을 때에만 4라는 점을 향해서 B에는 nx제곱 플러스 1이 곱으로 한 세트가 됐을 때만 6이라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일방적인 것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결합을 해서 한 세트가 이룰 때에만 이와 같이 4라는 6이라는 극한값을 갖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이 주어진 이 문제 속에서 규칙, 반드시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 속에 제시되는 지켜야만 되는 질서를 준수해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 속에서 적용되는 질서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질서를 무시해서는 이와 같이 24라고 하는 정답으로 가는 관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주어진 식을 2으로 자 이렇게 분배식으로 또 2으로 4만 보고서 이 AN을 이렇게 변형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와 같이 AN과 BN이 삶 속에서 자 전혀 요거와 다른 모양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 틀을 깨서 원래 제시되어 있는 이 폼으로 자 리폼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이다? 원래 제시된 이 틀로 모양을 만들어줘야만 그래야만 틀이 깨져야만 세롬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4, 6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동차식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의 비만 읽어주라. 이것이 극한을 구하는 계산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신 자들에게는 자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어떻게 이 수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수학적인 내용을 동원해서 말과 글로 다시 전환시켜서 수학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학에 있어서도 출제자의 제시된 폼으로 자 반드시 그 구조를 바꿔줬을 때만 정답이라는 것을 길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반드시 원하는 바대로 그 구조를 깨트려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반드시 드러내고자 하는 자 AN과 BN을 통해서 이 둘이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틀이 깨져야만 새로움이 본 가운데에서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24라는 정답으로 도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말씀을 맺을까요? 자, 첫째, 빌립보서 2장 굉장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대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자 우리들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이 되게 하시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하게까지 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은 자, 이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AN과 BN이라는 결합해서 짝을 이룰 n 플러스 1 n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수학 문제에서는 직접 출제자가 이렇게 제시를 했죠. AN과 BN의 삶 속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놓으신다고요. 이 수학 문제는 AN의 짝이 n 플러스 1이고 BN의 짝이 n의 세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이 부분을 가려놓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자 2장 9절에서 자 10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아까 그 하나님께서는 뭘로? 오로지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성령으로 보이신다. 아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는 내가 AN이라는 항이 됐을 때 n 플러스 1, NS제곱 플러스 1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자,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보이셨대요.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만 보이시는 그 예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자 갈라디아 5장 자 25절과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25절은 뭡니까? 만일 우리가 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온전히 성령님의 그 다스림이 받을 때에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그 사랑한 자들이 예비하신 것을 성령으로 보이시는 그 보이심으로 자 우리가 눈이 열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당신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소원이 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살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발걸음 육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발걸음처럼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일의 극한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하는지 오늘 굉장히 수학적인 어떤
그 틀을 깨는 구조 속에서 결국은 24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틀이 깨지는지 그 틀이 깨지는 모양을 보고서 그렇죠? 자, 합력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만지심인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수학적인 내용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학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고 가는 그 이끄심이, 그 만지심이 어떤 식으로 만지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거를 배움어 언어로서 자,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롭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나의 삶 속에 구축되어 있는 이 틀이 깨져야만 새로움 속에서 자, 24라고 하는 그 지향점에서 다가가는 자, 그것이구나. 발걸음이구나.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대요. 그 뜻대로 부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대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자, 우리 마음판에 들려오는 그 들림으로 말미암아 향하게 하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신 하나님 되시니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자, 동영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해서 영상이 올려지겠습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